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70편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신 이 시편 70편의 말씀, 이 시의 표제는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기념식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 노래를 함께 불렀다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이 노래가, 그리고 이 노래 가운데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아주 의미 있는, 그리고 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이고자 했는지, 또 고백하고자 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다윗의 상황과 감정을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속히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속히, 그리고 빨리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112나 119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에게 하던 일을 마저 하시고 그 일들을 마무리 다 하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먼저 방문했다가 시간이 되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속히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 어서 빨리 나에게, 1초라도 빨리 나에게 와서 나를 도와달라, 나를 구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다윗도 지금 자신의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되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또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과 3절에서 다윗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2절에서 자신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3절에서는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 하면은 그것은 생명을 노리는 자들, 호시탐탐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라 함은 재앙을 겪고 삶이 피폐해져서 갈수록 슬퍼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러한 삶을 기뻐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란 깔깔대고 비웃으며 조롱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다윗 주변에 있으면서 그를 괴롭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구체적으로 다윗을 어떤 행동과 어떤 말들로 괴롭게 했는지, 힘들게 했는지는 본문 가운데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70편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시편 71편의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를 이제 도울 수도 구원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다윗을 조롱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어디에 계시기에 너를 고난 가운데 이대로 두느냐? 라며 말하고 그렇게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욕과 조롱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리들과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이면 스스로 구원해 보라.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아버지께 부르짖었을 때에는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라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네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냐? 네가 말하는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그렇다면 네가 과연 이렇게 죽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조롱과 모욕을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하려고 하면 그렇게 순진하게 법 다 지키고 정직하게 사니까 여태 돈 한 푼 못 모은 거야 라고 그런 말들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질병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은 다 채워주신다면서 하나님은 다 고쳐주신다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 그런데 너는 왜 그래? 하나님께서 너는 왜 안 고쳐주시니?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네 삶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다 거짓말 아니냐? 그런 조롱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지금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도리어 고통을 즐기는 자들의 조롱과 놀림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영혼을 찾는 자들,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과 수모를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직접 자신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판단해 주시도록 그들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앞서 시편 69편에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인들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기도를 할 때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기까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서 복수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앞서 말했던 69편의 그런 기도의 내용까지는 아닙니다. 비록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자기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는 악인들이지만 동일하게 그들의 목숨도 하나님께서 가져가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수치와 무한과 수모를 이 정도만 당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은 어떤 상황에서 수치와 무한과 수모를 당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 악인들도 동일하게 다윗처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환경이 나빠질 때에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로 다스리셔서 그들이 마치 죽은 자같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다윗에게 내뱉었던 말들을 기억하며 나도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치와 무한과 수모를 당할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은 다윗을 향한 그들의 조롱이 헛될 때, 그들의 조롱이 의미가 없을 때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너를 떠나셔서 너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조롱과 달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에, 그래서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볼 때에, 그런 다윗의 삶을 볼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삶의 모습을 그들이 볼 때에 그들이 무한과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관리들과 군인들이 언제 수치를 느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언제 뒤로 물러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살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게 될 때에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조롱했던 그 말이 거짓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수치와 무언과 수모를 당하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나타내실 때에 그때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또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수치스러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하나님께서 속히 임하시도록 간구합니다. 도움이시고 건지시는 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주저하지 않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제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원수들에게서 다시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4절에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구원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라고 항상 노래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이제는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신세 한탄만 하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비록 지금 그의 상황이 고통스럽다 하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까지 내 삶에 이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속히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함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하루가 그렇게 온전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속히 찾아오셔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동래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